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올림픽 개막식 이야기에 대한 나눔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올림픽이 개막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7시간 차이가 나서 토요일 날 새벽 2시 반에 개막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새벽 2시 반에 그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시청률이 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아예 언제 올림픽이 시작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개막식 준비가 형편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한국을 북한으로 호명을 하는데 뭐 영어로 불어로 잘못 호명하는 최악의 결례를 범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 친환경 저탄소를 지향하는 올림픽이다 해서 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을 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폭염 때문에 선수들이 견딜 수 없게 되니까 결국 파리올림픽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국가별로 알아서 설치를 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올림픽이어야 하는데 올림픽위원회가 알아서 2계층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냉방 빈부 격차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좀 재정이 충분한 이 국가는 자비로 에어컨을 구입해서 선수단에게 지급을 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냥 그 더위에 선수단을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것이죠. 뭐 음식도 그렇더군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선수촌 음식을 이 채식 위주로 다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선수들이 이게 고열량을 먹어야 되는데 이 채식 위주로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나라처럼 그래도 재정이 풍부한 나라는 아예 그냥 선수촌 근처에 미리 식단을 만들어서 저희 15명의 이 조리사를 파견해서 도시락을 아예 만들어서 채식 위주의 음식에 도시락을 다 공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냥 채식만 먹고 거기서 계속 있게 된 것이죠. 뭐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게 사실이겠지만 뭐 프랑스 생강에서 수영을 하던 선수들이 뭐 수영 후에 구토를 하는 장면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뭐 올림픽이 그럴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 접한 보도를 보면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개막식 식순에 이런 패러디 장면이 나와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인데 이런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사진의 가운데 태양신을 의미하는 왕관을 쓰는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아성의 성소수자들, 그리고 트랜스젠더, 드레스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로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이 기독교를 조롱한 그런 행태들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앞 사진에 보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신을 의미하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을 흉내내는 가수가 누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있으면 무기를 가질 필요도 없고 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하면서 방송 멘트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디오니소스는 다산과 풍요와 쾌락을 의미하는 신이다. 다산과 풍요와 쾌락.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디오니소스는요, 다산과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신이었냐라고 하면, 자신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모독한다면 복수를 서슴지 않은 악랄하고 잔인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걸림돌이 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끔찍하게 죽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누구를 희생해도 내 원하는 걸 얻겠다. 지금 그 올림픽의 그 의미를 담아 놓은 겁니다. 이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동성애자를 배치하고 쾌락과 다산과 풍요의 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을 서슴지 않은 그 신을 거기에 배치해 놨다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요, 올림픽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꽤 오래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남자와 여장을 한 남자와 여자 셋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내면서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공연과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공연과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어진 멘트가 그럽니다. 저희 3명의 남녀가 눈빛을 교환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멘트가 이래요. 서로를 품에 안고 끝없는 사랑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서로를 품에 안는 끝없는 사랑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저렇게 모습을 한 다음에 그러고 셋이서 어떤 문을 들어가면서 쉿 하면서 아이들은 보지마 하면서 문을 닫고 갑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장 남자가 그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비도덕적이고 혼란스러운 장면을 묘사한 다음에 아이들이 보지 말라라고 하고선요, 그 다음에 위에 문구가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평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등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괴기한 말을 탄 기사가 이 강을 달려 오륜기를 전달하는 곳이 그 앞에 강단 무대에 있죠. 근데 거기 무대에 보면요, 이게 풍요의 상징인 뿔 달린 황소 머리가 있는 연단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스크랩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우리 성도가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세속화 타락의 이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을 우리를 미혹하면서 혼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개막식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뭐 이 의미는 제가 나중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함께 나누겠지만, 게다가 목이 잘린 앙투아네트와 피피 퍼포먼스까지. 그러니까 저와 같이 개막식 행사를 보지 못해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개막식을,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 개막식을 연출했던 예술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단지 커다란 다양성 속에서 모두를 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프랑스가 정말 예술의 자유가 있구나. 그런 말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술은요, 어떠한 행태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존재론, 그리고 자신의 인식론을 넘어서 가치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문학이나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형상화해낸 게 바로 그 예술의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가치의 세계가 무엇인가, 프랑스라는 나라의 가치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 존재와 인식이 무엇인가를 개막식에 그냥 그대로 담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와 인식이 우리는 이렇다, 이것이 자유다, 평등이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고 뭐 그게 그들의 수준이니까. 그런데 정말 이 동성애를 하던 뭐 남녀와 남이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성행위를 하던 이것을 자유와 평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이렇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회가 되면 평등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회가 될수록 낙태와 자살, 생명 존중은요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자기 애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디오니소스가 있는 것처럼 자기 쾌락의 모든 것들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다면 남이 그것들을 가로막는 순간 그들을 서슴지 않고 해를 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면요 낙태, 자살, 생명 존중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것을 자기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는 사회가 되면요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단어,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뭐 이것이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도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이슬람교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을까요? 불교와 힌두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었을까요? 2015년에 샤를르 앱도라는 주간지에서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이죠, 그걸 풍자하는 사파를 게재했었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샤를르 앱도 본사에 무함메드를 그렇게 풍자했다고 해서 무장괴한이 난입했어요.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12명이 죽었어요.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년 후에 무함마드의 풍자 이 만편을요 수업 중에 사무엘 바티라는 교사가 보여줬어요. 그때 그 학생 중에 이슬람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교사를 참수했습니다. 목을 잘라서. 그러니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종교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창시자 무함메드를 이렇게 감히 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뻔히 아니까.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이 프랑스입니다. 공식적으로 10%가 넘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동성애를 억제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 줄 아십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요 그 동성애가 발견이 되면 지금도 투석형에 처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개하는 데서. 이슬람교에서는 동성애 동자도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은 동성애자를 참수까지 하는데 이 프랑스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윤리 규범을 다 퇴출시키고 난 다음에 오직 인간의 쾌락과 퇴폐를 자유라고 추구하면서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점점 프랑스에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슬람과 이제 그들의 사상이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충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저도 알거든요, 역사를 보면. 근데 거기서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프랑스의 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 프랑스 혁명과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유와 평등은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왜 자유와 평등이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말을 했을까? 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토크빌은 말해요. 기독교의 도덕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도덕은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떠한 법규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하는 그 도덕성이 자율성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자유가 있고 온전한 평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이게 단두대 매치처럼 왕을 단두대에 매달고 그 다음에 혁명가들을 계속 매달으면서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회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가 연구해보면서 이것을 법으로 했던 것은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엔 도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니까 그들의 기초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성은 공동체를 살리는 도덕성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자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율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율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은혜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 못할 때 회개라는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물질을 나누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되는 그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움직였을 때 식인 문화가 없어졌고요, 영아 사례가 없어졌고요, 인신제사가 없어졌고 여성의 구타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까지도요, 그 영아 사례가 그냥 즐비했어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냥 장애인 사례는 당연했습니다. 여성 사례가 보편화되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문화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붕괴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 복음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는데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서 의로 나타난 거예요. 뭐냐?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제로 얼마만한 죄인인가? 바로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아니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나? 구원받았다며요. 의인이 되었다며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는 회개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았으면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도덕과 윤리는 드러나지 않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 신율을 적용받고 살기에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며 의인이 되었다며요. 근데 왜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신율이 되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다 회개거리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요, 나예요. 내가 걸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 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면 그 기준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요, 하나님이 죄다 하면 죄고요, 하나님이 의다 그러면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받고 사는 게 우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조물과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몰라요, 이유를.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악이야. 먹지 않으면 선이야. 그냥 그분이 정하셨어요. 선악을 정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악이고 따먹지 않으면 선이다. 이것이 의인이면 의인이고 이것이 죄인이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사랑이 무엇이냐, 인간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래도 그래야 되지 않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들을 먼저 어떻게 도와야 된다? 아니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지. 악이에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자아추구를 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죠. 그러나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살기에, 그래서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여전히 내 자아로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아멘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절망적인 이 죄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 정말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 죄에서 나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때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은 울부짖음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 고백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자, 22절서부터 7장서부터 잘 보십시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 신유를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과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결국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을 자꾸만 보는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죄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근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끝났으면 이게 절망이잖아요. 근데 25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감사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거.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절망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였다.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의 법으로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계속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요구마저도 내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질까라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에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어. 아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진짜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회개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내는 모습에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회개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쁨, 이제 내가 율법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안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을 벌써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회개함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가 뭐죠?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책임지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으며 사는 사람은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책임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사람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것이 하나의 관습법, 사회법, 율례법으로 나올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법규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지 않냐. 430년 동안 종생활하다 자유인이 됐다면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책임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너희들도 종을 만들지 않는 거야.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노예 삼지 마. 풀어줘. 그전에는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이들이 노예가 되면 그 아들도 노예고 그 아들도 노예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인이 됐으니까 책임져.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노예를 삼지 마라. 그래서 6년 동안, 길어야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되면 다 자유인으로 나가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보내주되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내줄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힘있게 살도록, 다시는 비치지 말고 다시는 어렵지 말고 힘있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의 책임. 2절 읽어볼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근데 자유인이 되는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더 자세히 말해요. 자유인이 돼서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느냐?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라. 13절이요.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가 빚져가지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었는데 이제 7년째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사면하고 보내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그 사람도 살 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만들어서 보내주라는 거. 이건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도 다른 사람을 책임져.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 율법을 이방인들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런 책임도 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쉽지 않은 책임입니다. 만약에 혼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을 두고 혼자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나는 그냥 당신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다 라고 이 종이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서 귀를 뚫는 종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종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면 종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종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 안 나가겠어.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안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요. 하나님 앞으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그러면 귀뚫은 종이 되어서 그 집에 종이 되면 이 주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책임이 더 커져요.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종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종이요.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곳간 열쇠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이에요.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됐으니까 당신 곳간의 열쇠를 나에게 주소라고 하면 그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셋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재산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요, 나가도 손에 막심이고 있어도 손에 막심이에요. 귀뚫은 종이 되는 순간 이 보호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믿어야 되고요, 자기 자식처럼 대해줘야 돼요. 근데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거니까, 책임지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약자를 반드시 보호하고 책임져라. 뭐 우리가 나그네와 과부 괴롭히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아시죠? 가난한 사람 돈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말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신가 보세요. 그냥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법이에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거든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줄 아십니까?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요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힘껏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오히려 부르짖으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있는데도 저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내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고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 당시에 겉옷은요 마지막 재산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다 주면 그 밤의 추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받은 척하고 다음에 다시 돌려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빌려주니까 내가 그럼 이 겉옷을 내놓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겉옷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이 겉옷 돌려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빌려주고 땡.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보통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요,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는데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레위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이버가 아닙니다. 게르예요. 게르는 뭐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힘없는 자,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냥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내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플렉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영 목사님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시는데 제목이 플로잉이에요. 그래서 왜 플로잉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플렉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허세가 있죠. 있지도 않으면서 나를 과시하고 내가 누군가 좀 보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그 모습들을 보이는 허세가 있어요.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왜 점점 어려워지는데 허세를 핍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플래싱이 뭔지 아십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허세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방을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면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너에게 이렇게 줘도 돼, 이렇게 줘도 돼, 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시지, 플렉싱이지 플로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영 목사님 말씀이 3부 때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말씀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플로잉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때 과시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플렉싱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누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법규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다 나한테 이거 구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최고의 연금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연금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원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나누며 사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시간상 더 나눌 수 없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야 합니다. 진실한 종이라면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모든 문화가 퇴폐와 향락, 죽음과 파멸, 자아축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보면요,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파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린 곳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을 올리며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미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회개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요,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책임, 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기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화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시대, 악한 시대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멸망하는 세상과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책임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해진다 하여도 우리가 패배감에 물들거나 그들과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쁨과 또 복음 안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쁨과 감격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식후의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 변치 않을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흰눈보다 더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주께서 지적하신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한 몸임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보혈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사함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마치 마지막 때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세속과 타락의 시대 정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미련한 것이 아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답게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흘려보내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시대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기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려내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며 거룩한 성결과 그 은혜의 삶을 무엇인지 알고 사람에 대한 책임, 물질에 대한 책임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월에서 여름성경학교 중인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오는 길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수고한 식사팀, 교사들, 부장님, 전도사님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본 힘의지 만납교회 백승훈 목사님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젊은이교회 선교팀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숨죽이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기름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열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가정, 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아버지 마음을 다시 알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